아멘. 하나님 말씀 묵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 마지막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다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특히나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어요. 우리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십자가라는 기둥이 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서 있냐면 부활이라는 기둥이 두 개가 딱 있어요.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살아있는 사람은 또 살지 못해요. 누가 살아요? 죽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았으면 그분은 다시 살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기독교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부활을 안 믿는다면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믿는 믿음, 죽은 사람은 다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어요.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어요.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가 12월 24일 날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12월 24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24일 날은 예수가 온 날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정해준 날이에요. 예수님은 그날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 오신 날은 지구상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탄절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면 부활절이에요.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 칼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부활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인간으로 와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그냥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기독교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한 부활이 없는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여러분이 부활을 안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전부 헛거예요. 자, 17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뭐라고? 헛것이라는 거야. 헛것을 원문을 헬라어로 딱 풀어보면 헛것이 뭘로 나오느냐? 공허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안 믿으면 내 신앙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게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우리는 공허하다 그래.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네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는다면 네 심령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라는 거지. 인생을 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헛것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의 다른 뜻으로 보면 헛것이 뭐냐?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돼서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에요. 실속 없는 신앙이에요. 말 그대로 허무맹랑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믿음만 갖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다시 보세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잠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잠잔다는 것은 뭐예요? 잠자는 사람은 분명히 언젠가 다시 깨어난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나는 시기가 언제 깨어나냐? 그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이 지구상에서 아무도 몰라요. 성경 박 박사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단 날짜만 말씀을 안 하셨던 것 뿐이에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에 우리는 분명히 뭐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부활을 믿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복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70년대 5.16 광장에 와서 우리나라 뒤집어 놓고 가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100세에 돌아가세요. 100세에 돌아가실 때 그 세계적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 빌리그레암이 죽었다고 그 신문에 나가면 그 기사를 믿지 마세요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겼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주소를 미국에서 천국으로 옮긴 거지 죽은 건 아닙니다 그랬어요. 성도는 죽음을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영원한 천국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음은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죽음은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죽음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부활은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금요일 오후 3시쯤 그분은 운명을 하셨어요. 그날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따라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여유가 있었냐면 3시간밖에 없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시신을 장례치러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3시간 만에 장례를 다 끝냈어야 돼. 그때 예수님을 존경하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그때 당시 그
중동의 부자들은요,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덤을 가보면 우리는 땅에다 매장하지만 그들은 선반을 질러 놨어요. 카타콤이라는 곳에 제가 들어갔을 때 가보니까 지하 땅굴로 들어가는데 신기한 거예요. 저렇게 팠어요. 벽을. 파고 시신이 있고 여기도 파서 시신 돌아가면서 한 번 들어가서 못 나와서 죽은 사람도 있어. 몇 사람 있어요.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못 나와서. 그렇게 근데 거기서 시신이 썩는데 서 있어. 그 냄새가 없이. 신기한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래 숨었던 자리거든요. 근데 죽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벽을 팠는데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니에요. 신기해. 무너지지도 않아. 거기를 딱 파가지고 시신들이 쫙쫙 가면 그냥 해골도 거기 있고 우리는 해골 보기 힘들잖아. 아멘 하는 것들 가서 다 해골 봐야 되는데 꿈에 나타나야 돼야죠. 이렇게 해골이 이렇게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보면서 뭘 깨달았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부자들은 동굴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거든요. 성경에.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부자라고 나와요. 그 요셉이 자기를 죽으면 쓰려고 파놓았던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한테 기증을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외쳤던 니고데는 사람도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 예수님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처럼 대우하듯이 많은 향료를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 그 장례식장에 누구라 그랬지? 금방 내가 니고데모가 왔어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시신에다가 향료를 발랐어요. 그리고 수건도 수의를 다 싸고 두건을 쓰고 정중하게 예수님 무덤에 장례를 딱 치렀어요. 그런데 그 장례를 치렀을 때 그 들어가는 동굴의 입구가 문이 뭘로 되냐? 돌로 돼 있어요. 이 돌로 돼 있는데 이걸 누가 장정이 한 20명이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동굴이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동굴로 아기를 예수님 무덤 동굴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저 이 막힌 돌문, 장정 10명, 20명이 밀어야 돌문이 움직이는 그 문을 비껴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장례식과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시대는 끝났다. 예수님 생애의 종말도 고했다. 그러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어요.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봤어요.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근데 거기는 노마 궁정들도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혼자는 못 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무덤이 열려 있고 사람들이 그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가보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무덤에 예수님이 실제로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으로 와서 무덤 속을 들여봤어요.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비어있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둘러쌌던 시신도 수의도 두 곳만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사실을 그 현장을 보고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몇 사람에게 그때 나타나세요. 그리고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입증해 주시고 여인들 중 몇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3년이 흘러요. 부활하신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사람 청년을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요. 불렀을 때 사울이 지금 뭐하러 가다 다메섹에서 만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일주일을 쫓아가서 그때 그 장소에 일주일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독해도 저 사람 미흡다고 죽이고 싶어도 일주일씩 변함없이 쫓아가서 죽이는 사람 없어요. 이틀 가고 3일 가고 나흘 가면 에이 그냥 말아버리자 이러는데,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있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해서 핍박하느냐 그걸 들려주지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오늘 15장을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25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께서 실제 일어난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목격자들을 찾아요. 예수님 부활한 거 본 사람들 누구누구냐 하고 가서 만나서 어디서 만났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2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전부 만난 걸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한 번에 500명이 될 때도 있었는데, 그들은 500명 중에 25년이 지났는데 그때 성경에 표현하는 걸 보면 그때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반절이 아직 살아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이 안 믿어지면 그 반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생존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목격자들을 만나봐라. 예수님 부활하셨나 물어봐라 그랬어.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난 것은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지 사흘 만에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이야기를 시작한 현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수백 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곳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왔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리워서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것도 예수님이 처형당한 예루살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이 말을 겁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어요. 겁없이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잘 알아셔야 돼. 왜 겁없이 외쳤냐? 아직도 예수님이 처형당한 현장에는 핏자국이 낭자하게 있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빠가 죽이냐고 소리치던 폭도들의 그 눈의 광기가 지금도 서려 있었어요. 빌라도와 제사장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아직도 예수님 무덤가에는 병정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생각해봐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살았다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만약 그렇게 함부로 떠들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발각되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그때 예수님 제자들 뭐 한 줄 알아요? 방에 틀어 앉아가지고 숨어가지고 자기들도 들키면 잘못되면은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죽는다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덜덜 떨고 있을 그때예요. 바로 그런 현장에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리 그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문이 그 현장에서 그때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진실이었고 사실이었고 부었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소문이 듣고도 그때 제사장들이 아무 말 못했어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군인들도 그 소리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도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뒤집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주 125년경에
한 친구가 쓴 편지가 발견되는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 친구가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그들은 기뻐한다. 그 부활이 제가 그때 당시 얘기를 쓴 거예요. 그들은 신에게 감사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향할 때 그들은 즐거운 소풍 가듯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이 말만 계속하면서 행진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활의 신앙을 전해주는 산 증거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살아가는 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인생은 어둡고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절대로 어둠이 없어요. 인생을 방황하는 얘가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방황하는 인생은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소망이 넘치는 밝은 미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학자 중에 C.H. 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걸 연구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부활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그냥 막연히 생기는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부활의 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는 예배당이 생긴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 즉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베드로와 120명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릴 때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게 교회예요. 이것이 최초의 주일 예배예요. 세계 최초의 예배당이 어디예요?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예루살렘의 공동체, 그게 최초의 교회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부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 기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교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지나가다 보면 안식교 같은 게 있어요. 무슨 교지? 걔네들도 안식교거든요. 볼몬교. 걔네도 안식교예요. 걔네들 미국에서 벌써 이단으로 판정받은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으로 넘어와서 까만 바지 흰 와이셔츠 입고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막 전단지 주고 안식교 전도하고 그래요. 이단으로 판명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가 부활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교회는 이 세상에 등장할 수가 없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 축복을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지 믿음 없이 살 것인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내가 내리는 거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 취임연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이 우리가 이 나라가 이 난관을 극복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애국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라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중요한 힘이 된다고 링컨이 16대 대통령의 취임사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소망 중에서도요. 소망이 있으면 다 잘 되는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죽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 뭐예요? 낙심해요. 그러면서 절망해요. 나에게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기대조차 않는 사람들. 죽은 소망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산소망,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절망이 와도 어둠이 있어도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한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외롭게 혼자 살았어요. 자식도 없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나이는 먹고 얼굴에 주름이 푹 파였어. 얼굴이 주름이 파였다는 건 뭐야? 고난의 흔적이 꽉 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늘 웃으면서 친절하고 즐겁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늘 즐거우세요? 할머니는 아픔도 없어요? 고통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꽃 파는 할머니가 그랬어. 나도 사람인데 왜 고통이 없겠어? 나도 사람이야. 신랑도 없어. 자식도 없어. 혼자 사는 내가 왜 고통이 없고 외로움이 왜 없겠어? 그렇죠? 그러나 내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이야. 근데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어.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나는 항상 내게 고통이 찾아오잖아. 그럼 뭔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도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그러면 하루 참고 이틀 참으면 사흘이 돌아간다. 그것만 참으면 반드시 고통은 지나가더라. 그 할머니가 오래 살본 할머니가 경험담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통은 지나가고 기쁨이 오더라. 그러므로 할머니는 나는 늘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으면 기쁨이 온다. 사흘만 찾으면 기쁨이. 그러면서 사흘 만에 기쁨이 오므로 나는 즐거워서 즐겁게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은요. 참말이라는 거야.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부활은 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도 아픔도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융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오늘날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적을 안 믿어서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도 아무나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기적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믿으면 여러분 사업체 보세요. 기적이 나타나요. 건강, 부활의 예수님 믿어봐요. 건강 기적이 나타나요. 믿음 생활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뭐냐? 기적의 종교예요. 5세기 북아메리카 성인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의 신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인도의 유명한 썬다싱이 신학자 썬다싱 성자지요. 인도의 성자예요. 그 사람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한 교수가 물었어요. 당신 나라는 온 힌두교인데 어떻게 당신 가족뿐만 아니라 당신 그 민족들이 오래 믿어왔던 힌두교를 버리고 당신은 어떻게 기독교인 신자가 됐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 썬다싱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었다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영국의 마이어 목사가 죽기 며칠 전에 친구인 핀드린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오늘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지금 막 들었다. 이 편지를 내가 자네에게 전하는 것을 전하기 전에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나는 천국에 가 있을지도 모르네. 그러니 회답은 써서 보내지 말게. 우리 부활의 새 아침에 천국에서 만나세. 그랬어요. 부활의 아침에 천국에서 만나세.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내가 지금 어렵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부활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믿음으로 일어선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송태곤 네마TV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제가 전합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흘만 견뎌보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기적을 믿으면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TV 시청자 여러분도 모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에게 믿어지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아픈 거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 있는 거 해결되게 하시고 막힌 거 풀어지는 역사가 사흘 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다짐하며 아멘으로 하다받은 저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